맞이하여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에 어두웠던 먹구름은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감격과 다짐이 그리고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Yeah.
교동문 9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주여,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여.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두려운 마음이 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주님, 2021년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나이다. 2021년도 시작도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2021년도 신년 첫 예배를 우리 서문의 재단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로 초모로 따져서 오직 주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 서문의 가족들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차고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 서문의 가족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하기 닳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 서문의 가족들 미움, 시기, 질투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사랑만 할 수 있는 서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미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운 마음을 버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차곡차곡 담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에는 우리 성문의 가족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만을 풍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인정받고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2021년도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서문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서문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1년도에 우리 서문재단에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당장 목표는 아버지시여 100인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아버지시여 100인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서문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는 물질의 향락에 젖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죽어가는 근동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선교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전쟁을 하자고 자꾸 아버지시여 협박을 하고 있고 아버지시여 세계 경제는 너무나 흔들리고 너무나도 위협스럽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반도 땅이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어서 저 북녘 땅끝에서 남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고루고루 전파되고 전도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한반도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구 시 아버지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치료의 손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픈 부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진과 많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이들,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첫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생도들의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큰 기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살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쓰러지다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늘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시간,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장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대부분인 세상에서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벽화도 나오고 사람들의 미라로 그대로 죽어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성공을 꿈꾸며 모여드는 도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였습니다. 이 도시는 날마다 향락에 젖어 있었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AD 79년경 파티와 쾌락을 즐기고 출세와 성공의 밤을 지새우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지하로 묻혀버렸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과학의 발달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몇백 광년 떨어진 별들도 바라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구술하고 아직도 점을 치고 미신을 믿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요 발명이라고 말하고 개발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있던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순간 같은 것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 잠깐 간다. 아무리 즐거운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연수가 70이요, 80을 넘지 않는다는 것.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거만했던 우리 인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있고 하루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명만 돼도 난리가 나는 것처럼 호들갑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모두가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업, 결혼, 직장, 가정, 배우자, 내 자녀조차도 내 뜻대로 되던가요? 과연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겠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 지금 아내랑 살고 있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모든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주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부인만 그러겠어요? 남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들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작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제가 어려워. 이력서 좀 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뭐 하나도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요. 인간에게 계획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우리 배우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보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강조가 와도 그 어떤 도적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눈과 비, 우박과 서리, 이 모든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2000년이라는 긴 세월 전에 일어났던 이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건물들을 짓고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서 1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파도의 높이로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진이 오면 이게 몇 도 지진이라는 것은 밝혀낼 수 있어요. 지진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날 징조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은 일개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을 막지 못합니다. 작년에 마이삭인 날 태풍이 올 때 조금만 좌측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태풍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열풍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온통 뉴스에서 어디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더라, 몇십억이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외딴 집에 살았어요. 외딴 집에 수돗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샘물 퍼서 먹었어요. 그 샘에다가 수박도 담궈놓고 김치도 통에다가 담궈놓고 그렇게 꺼내서 먹었던 그 김치의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죠.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가 어른들이 귀신 얘기라도 한 거라면 무서워서 밤새도록 참고 있어요. 이게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삶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나요?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어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전주로. 외삼촌 집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냄새도 안 나고요, 벌레도 안 보이고 수세식. 근데 그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역시 누군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 화장실까지 한 30m 되는데 그걸 못 가요.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요. 집안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도 있고 3개 있는 집도 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사람들이 막 너무 들떠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한 달도 못 가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제가 이 성문교회 딱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집도 다 있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굉장히 좋아요. 한 20평대, 30평대 살다가 여기는 40평이 훨씬 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넓고 좋겠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이제 뭐가 걱정인 거예요? 날마다 청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을 위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지어준 집은 에덴 동산이에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그 땅. 어디 가나 먹을 것이 넘치고
불안함이 없고 초조함도 없고 누군가에게 쫓기지도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집이거든요. 남자가 직장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평안해야죠. 기뻐야 돼요. 근데 요즘 남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갔다 와도 늘 집에 와도 썰렁하고 서로 대화도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 해도 티 안 나는 일들을 하면서 뭐 하는 일이 있냐는 핀잔을 받기 쉬웠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미련하게도 살아왔죠. 지금 살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집은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자로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문막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날마다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어도 행복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외쳤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모든 죄를 여자에게 뒤집어씌워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까지 늘 내가 주인인 척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봤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늘상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편리하자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플라스틱 때문에 온 세계가 나요.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사자하고 늑대를 맹수 종류를 다 잡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슴이 도망치지도 않고 아주 사슴이 편안하게 사니까 자연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사슴이 너무 급격히 불어나다 보니까 온 자연이 훼손되고 먹을 것이 없어져.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가 더 파괴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이 약간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약육강식의 생활이 그 동물들의 그 생활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어두움에 자리 잡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 때 처음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분,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젊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젊을 때가 좀 있었겠죠. 제가 젊을 때
영화 중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휘트니 휴스턴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여인을 보디가드, 지켜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생겼고요. 총도 잘 쏘고 아주 싸움도 잘해요. 휘트니 휴스턴이 총을 맞으려고 할 때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걸 막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우리의 삶은 늘 배신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배신, 친구로부터 배신, 직장 동료로부터의 배신, 수많은 배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친구 너무 믿지 마. 누구 너무 믿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밖에 나가기조차 힘든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꿈을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지만 이제 달릴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스크를 94를 깨야 되는 95를 깨야 되는지 85를 깨야 되는지 이거 갖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고 외치던 인간들이 손소독제 하나 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가난한 나라들은 이 손세정제를 마시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과학은 오늘날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온갖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멈춰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세주로 오셨을 때도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단지 무식해서 알지 못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원래 예수님께서 죽음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그저 거쳐가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죽음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역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당장 몇 분 앞의 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붙드십시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헛되냐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2021년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쏠 때 표적에 바로 쏘아야 돼. 어머니가 쏘면 그게 점수가 올라갑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패배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세워서 쓰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이고 주님은 그 어떤 율법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가정을 위해서, 또 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 자식들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내 훗날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미음 한 그릇 자기 손으로 떠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날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경제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젊을 때 몸 안 사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먹으면 편안하게 사라지던가요? 아파가지고 요즘은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병원 투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가는 데가 어디예요? 한의원 갔다가 내과 갔다가 외과 갔다가 신경외과 갔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오후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그러니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지금 하세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드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야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해요.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어요. 올해도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휩쓸었다라고 하는 기사. 8개의 노벨상을 주는데 그 중에 6개가 유대인이 받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에서 0.2%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벨상의 비율은 22%나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경제 분야는요 3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의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 교육 방법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질문하고 토론하고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듣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습니다. 6세가 되면 아이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는 그들이 좀 자라면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토론합니다. 그들의 도서관은 칸막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가면 칸막이 다 돼 있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앞사람과 옆사람과 늘 토론하는. 결국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도 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도 강의 대신 늘 토론하는 교육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서 끊임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는 어려서부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야 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면서부터요, 이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500년에서 1500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오직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기라 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냐면 성경을 우리도 보자라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도 보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들의 말로 가득 찬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우리가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설교 중요하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이 중세 암흑기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다. 성경이요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역개정을 보고 있지만 쉬운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좀 더 읽기 쉽고 편하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수없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성경을 읽는다고 잡아가지고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껏 볼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성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던 시대가 바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광야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갈급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서 3편에 3절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하면은 말씀 붙들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말씀을 붙든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붙들면 죽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고층 아파트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아빠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아이가 아빠 손을 잡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100% 죽습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아가지고 그 힘을 얼마나 받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주여. 결국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여.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와 그 일터와 삶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